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원래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총회의 지침과 또한 당회의 결정이 마지막 주로 전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50주년 생일과 및 부활절을 함께 지내면 좋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로 부활주일을 연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가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여기서 구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날 그래서 우리 함께 마음껏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성가대의 연습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대충 들었는데 집에서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얼만큼 화음을 맞출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아마 은혜로운 찬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마음껏 마지막 주가 또 우리 찬양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하고 마지막 우리 생일을 또 축하하고 여기를 떠나는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 올 때는, 또한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 그때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에 무게를 좀 더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모두가 정말 자기 집에서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 그것을 입고 와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사진을 한번 찍고, 또 가족별로 이 예배당 그리고 교회 마지막 허물기 전에 그 뒤로 한 몇 주 뒤에 허물겠지만 우리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창립 5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이제 이사갈 준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2주에서 3주 우리 공동체에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 기도와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50주년과 또 새 성전 이 땅을 입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단어에 규정되어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저자들은 계속 강조하는 신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내주하심, 임재하심,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항상 이스라엘의 센터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리고 성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신약에서는 친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게 또 신약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가 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은 특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이날 일어난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돼. 때는 본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우리는 주목을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초자연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많이 관심이 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이런 현상으로만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시리 소리를 지르고 뛰기도 하고 뭐 이러한 것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나타난 현상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의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꼭 본문처럼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할 때 보면요, 조용히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애통함의 눈물이 흐르고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는 진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녹슨 마음들이 풀려지면서 다시 사명자로 쓰는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쭉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각 사람들, 난 곳의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표현이 쭉 나와 있지요.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었던 모든 열방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 성령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요, 믿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알게 돼요. 교인들이 알게 되고요, 가족들이 알고요,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긴커녕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조차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임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면 행동의 제약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어요.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쉽게 논쟁에 휩싸이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장에서 그런 논쟁에 휘말린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계속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이 없어요. 너무 튀는 것 같지 않나, 그런 걱정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함이 없는 전형적인 현상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눈치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하잖아요. 조롱도 해요. 그냥 나 욕하면 참 좋은데 교회 욕을 하니까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일주일에 저도 한 2-3번 관공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때마다 참 속상해요. 교회가 바이러스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는 게 너무나 속상해서 지난번에 한번 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럼 와서 방역을 해주든지, 뭔가를 하지 않고도 왜 계속 그렇게 하냐고 좀 한번 난문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입는 거예요. 한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불편함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마음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만 핍박받은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심지어 술에 취했다라고 해서 조롱을 했었어요. 얼마나 이 말이 나쁜 말인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해석자들이 보면요, 이건 치욕적인 조롱거리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상은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비판하고 조롱을 합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성도를 보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되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헌신하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 지체들이 보이니까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꼭 그렇게까지,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고 조롱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그만큼 충격적이고 놀랍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삶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엄청난 놀라운 것을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요, 알 수 없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래서 나의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나중심적인 어떤 가치관을 살고 있다가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탈자아가 되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섬기고요,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충성하게 되고요,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어떻게 해요? 사모하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해 주셔요. 지쳐도 있고 힘들어도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능력. 성령님은 가지고 있는 드나미스. 이거를 영어에서는 이제 다이나믹이 되거든요. 바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나의 환경을 일어쓰는 거예요. 가난에서 일어쓰는 거예요. 무기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과 비전을 바라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아를 추구했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하고요,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놀라운 것이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성령이 임한 곳에 항상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런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으로 가득 찼던 그 가정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그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전파의 문이 열려 신앙 공동체는요, 성령님이 임하면 항상 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 한국 교회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황폐했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기록한 책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고 돌아오면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 기록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바르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방종하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교회의 돈을, 교회의 물건들을 횡령하는 일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뭘 했냐면, 교회에 모였는데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려고 준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대요. 자료를 잘 보니까 이제 농번기 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구술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렇게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순회하는 그 교회에 가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들에게 성찬을 금하도록 선포를 했어요. 더 나아가 심한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까지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었대요. 그런 가운데 1907년, 정확하면 1906년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할 때 무엇이 제일 먼저 일어났냐면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강단을 선교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선교사 목사님들이 회개하게 하고, 교회의 기득권이었던 장로님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회개하기 시작했고, 미워했던 마음을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1907년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도둑질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고, 약한 자를 다시 돕기 시작했고, 첩을 떴던 사람들이 첩을 떠나보내고, 도박했던 사람들이 그 도박을 끊고, 술 취했던 자들의 술을 끊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일 성수를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드리면서 교회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나 어떤 무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했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용서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를 일어나는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답이면 아무도 용서를 못해요.
내 믿음이 맞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요. 회개로 인한 용서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평화, 화평, 온유,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나무는 열매로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이제 사택과 교회사의 공원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심어요. 소나무를 딱 보면 알게 됐더라고요. 저게 소나무인지 뭔지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한 나무가 저희 사택 앞에 심어져 있어요. 지금 앙상한 가지들만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 나무가 뭐예요? 하니까 모가나무래요. 그래서 제가 모가가 뭐예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진짜 모가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모가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작더라도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계속해서 영향력이치로 주변으로 흘러가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아요. 왜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한데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고치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한번 정말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사랑하게 하고 따뜻한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오면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복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할 때부터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말문이 열려져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상한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방언을 했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각 나라 모든 백성들이 알아듣게끔 방언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듣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계속 임할 것이라는 성경의 스토리가 방언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사람들의 성령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의 남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바데, 메데, 엄청 먼 동네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계열 쪽이에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지금. 더 나아가 터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헬라어까지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언어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언어가 바로 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방끈이 짧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잘 못했던 사람이고 성격상 다혈질이면서도 불구하고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어떻게 멀찍함이,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있는 하인들이 뭐라 할 때마다 말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를, 베드로가 만약에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신약 성경이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을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학식이 많아서 성령님께서 그의 학식을 이용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많이 쓰게 하잖아요. 누가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도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매우 디테일하게 성경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헬라어로 보면 되게 세련된 언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뚝딱한 게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로 갈릴리에서만 자라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설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입술로 예수님이 함께했던 삶을 나누고 간증하고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봤다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 신학적으로 얻은 논쟁을 하고자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스토리가 있어서 내 안에 스토리를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은요, 믿음의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라날 수 있고요,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러브 스토리가 있는 분은요, 이 교회가 어려워도 끝까지 지켜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소재요? 주님과 만난 소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스토리를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스토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이 교회를 허문다 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이 교회를 쭉 봤는데 비셀 때마다 자다가도 내려와서 물 받쳤고 곰팡이 쓴 것들을 또한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청소했던 그 날들, 적은 인원에서부터 점점점 좁아지는 이 교회들,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갖고 왔던 이 교회에 대한 스토리가 제 안에 가득해요.
아마 이거 허물 때 많이 울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예배 때도 아마 울을 것 같아요. 왜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오늘 남본사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주가 우리 이교에서 드린 예배인데 간증을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가장 오래 되셨던 분이에요. 또한 이성주 장로님은 더 하겠죠. 이 의자가 언제 생겼냐면 이성주 장로님 장가간 날 위에서 생긴 의자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 의자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30년이 넘은 의자예요.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랬잖아요. 옛날 적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 아는 목사님이 아버지 집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면 6.25 때 얘기를 그렇게 해주신대요. 내가 백마고지를 가는 거 다른 얘기 해주면 되는데 맨날 6.25 때 그러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으니 너는 참 좋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스토리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스토리가 우리 주님의 스토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런 분은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위기가 아닌 적이 뭔지 또 있었습니까? 한국교회는요, 계속 위기였어요. 그러나 위기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자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지키고 성령을 갈망하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예배자들처럼 한국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또 교회 안에 임했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입니다. 강제적으로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만큼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이지 못하는 만큼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만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릎 꿇는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늘어나셨습니까? 성령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가는 그런 행동들이, 믿음의 의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구체화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교회로서 참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를 눈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붙듯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그래서 생활 선교사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위기가 있기 전에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위기가 와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영적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올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루틴을 짜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강하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출근하는 그 자리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해 주고, 직장에 가서도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먼저 직장인 사람들을 환영해 주고 축복해 주고,
열심히 근무한 후에 가정에 돌아와 하루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루틴을 가진다면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앞으로 이제 폐쇄가 된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뻗어나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했잖아요. 모이는 교회로만 있었지 흩어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없으니, 코치해 주시는 분이 없으니,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없으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바라봐야 될까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회개를 계속합니다. 그만큼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만 보면 절대로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고요. 그 안에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중독성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죄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할수록 죄의 짐이 덜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생긴다 할지라도 이전보다는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약하게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백신이 임하여서 죄의 그 가진 그 세포를 계속 죽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인 루틴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렵더라도 성경의 말씀 한 장을 열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루틴을 가진다면 우리는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기가 여야가 하나 되는 것만큼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목표를 삼을 때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다 보니까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구를 목표로 삼으라고?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 어디로 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넣어서 필터링을 해봐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에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다른데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찬란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의 색깔이 나오면 그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사회주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연합을 했어요. 근데 다양한 색깔에 대해서 찬란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독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참된 연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뭘 바라보냐면요, 놀랍게도 사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교회 성장을 목회의 목표로 목사가 삼으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성도들 안에도 있어요. 성도들 안에 아주 나쁜 그런 질병 같은 게 하나 있는데, 큰 교회의 목사는 능력이 있는 목사고 작은 교회의 목사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무진장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이야, 뭔가 달라.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큰 믿음에 있는 성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깊이 대상 교회가 있어요. 이사를 하거나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찾으러 다닐 때 깊이 대상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개척교회. 절대로 안 가요. 두 번째, 삼각교회. 안 갑니다. 세 번째, 어느 교회일까요? 건축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깊이 대상 교회예요. 왜요? 힘들어요. 가면 또 내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식들 교육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 거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 성장에만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중심적이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니까. 성격 좋은 목사 바라보고 나랑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있는 모임에 참여를 하고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과 모임을 한다면 우리 교회도 사람 중심적인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완벽합니까? 제가 완벽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서로 마음이 맞을 수 있을까요? 부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성도들 우리끼리 마음이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성격이 계속 좋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사 때문에 교회 온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 안에도요, 가끔씩 유혹이 와요. 성도들이 그런 유혹을 줍니다. 목사님, 저분 교회 건축에 꼭 필요하다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분 꼭 잡아야 돼요. 아니요. 저를 먼저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목사 보지 마세요. 저 연약한 존재고요. 저도 언젠가는 무너지고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깨질 수 있는 존재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순간만 여러분들이 정중하고 부족한 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믿지 맙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상처 줘도. 왜요? 식구니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식구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조정과 조율을 하고
내가 죽어가니까 그 속에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 정신이 나오는 거고 복음이 값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새성령 가면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오지 않아요. 제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목사님 때문에 뭐 했다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예수 잘 믿고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걸 고백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해서 성령께서 지침해 주는 대로 몸된 교회를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자, 에스겔서 36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우리 강하게 또한 담대하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묵은 마음들을 갈아엎게 되어 있어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게끔 누가 하셔요? 성령님.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부드러워져요. 나긋나긋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딱한 거랑 부딪힐 때 우리 상처받잖아요. 근데 야들야들한데 스펀지나 그런 쿠션 좋은데 한번 부딪혀보세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강팍하니까 굳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지키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공간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 가사처럼,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 가시가 너무 많아요.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미움, 싫음, 욕망,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세속적인 것, 때로는 명품 가방으로 이게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이게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은 심령은 가장 큰 빈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죽으면 사람들에게 뭘 해요? 부고를 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요 자연적으로 나 죽었어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죽었디야.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죽는데 큰일 났네. 예, 이런 얘기를 이게 부고장을 날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부고장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예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자연적으로 예수가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옛자가 죽었으니 알리게 되게 돼 있죠. 그 속에 알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되지 않은 믿음은 죄송하지만 짝퉁이에요. 내가 죽으면 당연히 고백하게 돼 있어요. 부고장이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요, 고백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고백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변화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단지 육체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어느새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끊임없이 영적인 루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님이 내 삶까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성령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실 것이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 안에 성령님의 오심을 확인하며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